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는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마 가정에 대한 설교가 마쳐질 텐데요. 마지막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의 주제입니다. 아마 작품의 반대말이 있겠죠. 그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상품으로 여기는 거죠. 제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상품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십니까? 신앙의 출발은 내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품으로 대하는지 작품으로 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를 다 아신대. 내가 앉아도 일어나도 누워도 나를 다 아신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걸 다 아신대. 한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영상 중에 사진 하나를 보게 됐는데 학교 교실에 붙어있는 그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 그죠?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그푼의 뜻이 뭐예요? 너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이 마음이 이 그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대. 나 어떡하지?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 아니구나. 139편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지금 스올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지옥은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 너무나 힘든 현실. 여러분, 다윗만 지금 이 스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스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대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속 깊은 곳들을 들키는 느낌이거든요. 나의 혼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들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어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먼저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내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오늘 5절과 6절인데요. 시편 139편 5절과 6절. 자,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게 안수하시며 너무나 이 지식이 기이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모든 걸 아심이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말해요.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게 고백하냐면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1절과 3절에는 다윗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나와 동행하신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도망쳤고 숨었는데 갑자기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5절과 6절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서 오늘 고백했던 10절에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분이 지옥 같은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다윗이 엄청난 두려움에서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모든 걸 아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뭐라고요? 나를 인도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순장반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아이들은 비가 내리는 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막 뛰어놀면서 비 맞으면서 또 그곳이 이 개들을 또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훈련시키는 곳이라 엄청 큰 개들이 막 훈련받고 있고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가까이서 그 엄청 큰 개가 막 풀장을 뛰어들어요. 물로 뛰어드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신기한 거죠. 그거 보고 싶어서. 근데 비를 막 다니는데 엄마 아빠들이요 늘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해요. 그리고 챙겨요. 혹시나 비 맞고 감기 걸릴까봐. 혹시나 강아지 사고나 나지 않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언제나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가고 그 아이에게 조심하라 말하는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건 지켜보다가 너 실수할 것 기다렸다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로 바라봐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품은 어때요? 자꾸 비교해요. 우리 가정은 남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는, 나는 너는. 그래서 자꾸 상품은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작품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조금 작품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모든 은사, 이 모든 걸 인정하면서 그냥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서 좋아요. 달라서. 다 똑같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상품으로, 제품으로.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일부 때는 막 목소리 막 핏대 세워가며 설교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닐까,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 죽은 교회야 라고 해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편지 쓰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너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하나 교회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환난을 안대요. 하나님이 내 궁핍을 안대요. 궁핍을.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오는데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그 칭찬받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작은 능력을 알고 있다. 작은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볼 때 상품이 아니에요. 제품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작품이에요. 작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확실히 이분은 수준이 있어요. 일부 때 인사하라고 했더니 무슨 놈의 작품, 보지도 않아요. 막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일부 때는 9시니까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인사하니까 너무 은혜롭게 인사를 하네요.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정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은 자기를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신대, 아신대라고 할 때 상품으로 봤어요. 그래서 숨었다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자 맨 처음 고백했던 게 뭐예요? 13절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아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연을 보면, 오늘날 사람을 보면 망가진 것 같아요.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은 신음이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완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연과 오리지널 인간들은요 만족했어요. 완벽했다고요. 온전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작품으로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걸작품을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노래 하나 가사가 뜨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됐는데 약간 닭살은 돋아요. 닭살은 저에게 맞지 않는 그런 가사 같은데, 걸작품이란 가사가 2016년 노래인데요. 그 가사, 이런 가사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 놓는다면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도 많이 해서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이거 보면서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고백 못 해봤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 놓는다면 그대라는 걸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건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이 내 옆에 있기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걸작품으로 여길 때 나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 안에서 기가 막히게 걸작품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 걸작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자녀를 볼 때 기가 막힌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기가 막힌데,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에 와보니 순원들이 기가 막힌데 무슨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란 거 잊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이고 세상의 관점이 상품이라면, 제품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야 현철아, 상품이 아니라니까, 제품이 아니라니까, 작품이야, 작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뒤에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만드신 바라, 육체적인 창조를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창조가 어떤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의 눈은요 150 컬러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많은 색깔을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코는요 5만 가지 이상의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장은요 이 펌프질 하는데 뭐 한 1분 뭐 이렇게 뛸 때 드럼통 한 40개, 엄청난 양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는요 37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냉각 시스템이요. 우주선은요 하나 만들 때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의 세포는요 60조가 넘는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어떤 의학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실 때 우연히 창조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뭐냐면 한편의 시라는 뜻입니다. 한편의 시다, 또는 한편의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했을 때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한편의 시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상품으로 보면요, 자꾸 제품으로 보면요, 우리 안에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실패했다. 아니요.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이에마,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동화에 보면요, 백설공주 동화 기억하십니까? 그 계모가요 모닝커피 마시고요 늘 하는 일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침마다 물어봐요. 아침마다 거울아 거울아. 근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봐요. 아마 40대 50대 아줌마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 물어보면 안 돼요. 거울아 거울아, 40대 아줌마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50대 아줌마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정도는 물어봐야 자기를 대답할까 말까인데,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모닝커피를 마시고 맨날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도 지쳐요. 거울도 힘든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동화 보면 백설공주 나이 추정해 보면 10대 아닙니까? 여러분 40대 50대와 10대 게임이 됩니까? 게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늘 비교하고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직장에서, 누가 이 가정에서 제일 예쁘니?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맨날 분노하죠. 깍 하고 막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자반 졸업여행을 몇 주 전에 다녀왔잖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1박 2일을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게임에 보면 더 많이 알아갑니다. 게임에 보면요. 그래서 남포교회 예전에 고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성도와 고스톱을 쳐보면 그 성도를 다 알 수 있다. 제가 신방 가서 고스톱을 못 쳐봤는데 그러면 다 서로 알 수 있대요. 목사를 알 수 있고 왜 돈이 걸려 있고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밑바탕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반 졸업여행 가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다 다르구나. 나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여러분 꽃들이요. 밖에 나가 보세요. 나무도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른데 어때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물론 성도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이 믿음,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아름답다니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이 창세기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하나님의 영을,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게 영혼의 창조인데, 자, 이 영혼 창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체를 창조한 다음에 새로운 게 된 게 아니에요.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숨을 불어넣을 때, 이걸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불어넣을 때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웬만한 믿음의 가정이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다 읽으시면서 아마 책꽂이에 다 꼽혀 있는 책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웬밈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의 사람들이 있는데 작은 나무 사람들 중에 외모가 뛰어나거나 뭔가 재주가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외모가 초라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잿빛 점표를 붙여줘요.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 펀치넬로라는 이 웬밈 작은 나무 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준 잿빛 점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낙심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칭찬도 못 받고 나는 인정도 못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삶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특별하면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며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단다.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것이고 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갖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인정받아서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뤄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성공을 얘기하고 인정과 칭찬을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고 저도 인정받고 싶고 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생각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직장의 우리 학교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는 분명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직장과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준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수준으로 봤다면 너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한 10년 뒤에 다시 와봐. 너 20년 뒤에 다시 한번 와봐. 자, 성경 50문제 낸다. 여기에서 90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내 죄가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음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다락방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냥 다락방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연합다락방으로 2주 동안 저희가 모일 텐데요. 한번 와보세요. 진짜 그 안에서 나와 다른 분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식사도 해보시고 또 오후에 또 집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1시까지 오시면 되잖아요. 안 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요,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모임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1시에 와서 좀 유치하지만 참여하면 또 재밌어요. 림보 딱지치기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을 너프걸 하면서, 그리고 2시에 연합다락방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2시 반부터 지역별로 흩어져 응원 준비하면서 알 거예요. 아, 저런 걸작품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자녀가 없어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입양을 했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또 나이가 이제 들면서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부모도 없잖아, 엄마 없지, 아빠 없지, 너 입양됐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놀리는 것입니다. 놀림당한 아이는 다윗처럼 피하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 집에 자기 방에 들어와 불 다 끄고 저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그때 그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제 입에, 제 머리에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불을 켜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이들이 아빠 없다고 엄마 없다고 너 입양했다고 놀리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힘들지. 근데 그거 아니? 그 아이들과 너는 달라. 그 다른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태어난 것이고 너는 선택된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선택됐어. 아빠 엄마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안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선택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걸작품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누군가가 믿지 않으십니까?
지인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아서 아니에요. 선택받음과 버림받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다 선택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직장의 지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걸작품이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VIP 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작품들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8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아래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모임에서 어느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렇게 좀 헌신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와 저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 다른 목사님을 통해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걸작품이야. 그러면 그 걸작품의 교회를 통해 배우면 되는 거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 어제 순장반 야유에 오셔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뒤에 고구마 이렇게 구워 먹고 과자 먹고 다 먹기만 했네요. 다 먹고 돌아가면서 이제 물론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 얘기도 했는데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게임 준비하는 집사님이 정말 내향적인 집사님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많은 게임 중에 하나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글자를 이제 사회자가 두 글자를 제시하면 뒤에 두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자가 더원 그러면 우리는 사랑, 이렇게 해야 한 문장이 또 완성이 되듯 한 단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어느 분이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막 긴장한 표정이 보이잖아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허리!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디스크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다른 분에게 다이라고 물어보니까 아몬드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물어봅니다. 즐겨! 그러니까 버려! 뭐 그렇게 막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박이에요. 임마 하니까 뭐 임마?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돌봐줘야 되겠다. 이분들은 이게 돌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혼자 이렇게 이게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나 무엇과도 그분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막 이상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무엇과도 예수님은 바꾸지 않으리 고백은 참 많이 했는데 정말 걸작품으로 여기는, 정말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정말 손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그분인데도 그분을 걸작품으로 보면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그분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이 교회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다락방 순원들 바꾸지 않으리. 나 학교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걸작품으로 보고 나를 걸작품으로 여기면 누구도 바꾸지 않으리. 누구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꿔버렸어요. 너 목사 시원찮아. 너 그만해. 야, 다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족한 저를 지난 8년 동안 지금도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를 걸작품으로 여겨주시는, 나를 걸작품으로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작품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그 걸작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바라 걸작품을 알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지난 5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음 안에서 바른 교회를 바른 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정말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었고 가까이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해서 기도받았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셨습니다. 2020년 5월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요. 한 2,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거의 99%가 나았는데 최근에 변이가 재발이 되어서 결국은 5월 19일 72세 나이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그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암에 걸리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영적 생활은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침마다 교제하고 평생 그 하나님과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항암 치료 그 고통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이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의사가 말한 운동, 약 잘 먹으면서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고통과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명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극 권면하고 모두가 다 구입해서 함께 새벽을 안 되면 함께 가정에서 큐티하면서 저녁마다 같이 이걸 통해 말씀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나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이야기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걸작품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다. 전혀 없다. 주님을 정말 보고 싶구나.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달라. 죽음은 크리스찬의 삶을 더없이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다.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겠죠. 더 이상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슬픔이지만 그분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그 길을 걸어가는 후배 목회자로서 참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이 사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은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십시오. 균형을 이루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를 좀 영향을 덜 받고자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시 밖으로 가지 말고 도시 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시 안으로.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시 안으로 가라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은 걸작품이야. 그 걸작품을 가지고 도시 밖으로 가지 말고 도시 안에서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배격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함으로 차단하지 말고 그 도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도시 안에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걸작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에 내가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명에 내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균형입니다. 말씀이에요.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를 배척하지 마시고 그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들이 있다면 그 문화 안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알고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걸작품의 사명을 이루어 내라는 것입니다. 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매번 도시에 나가 소비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곳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투자라고 말했을 때 뭘 투자하는 거지? 라고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투자하라. 도시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다면 그 교회가 도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있다면 자신의 명성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균형을 이루고 투자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내 이름을 내려고 했거든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왜? 그들 망할까 봐 알거든요. 인정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내 자신과 동일시시키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공과 내 자신을 동일시시키면 내가 실패할 때 나는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를 걸작품으로 여기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걸작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이 도시에 투자하며 우리는 함께 도시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기도문,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걸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내 자신을 상품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아신다는 그 은혜 앞에 도망가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작품으로 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정말 균형을 이루어 투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런 가정과 그런 직장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